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하나님을 찬양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36자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통일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이요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가 높이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어린 양의 아내라 말하고 있고 신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신부가 초라할 수가 없으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그 화려하게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그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그 그림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있고 그 천군 천상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늘에 있는 그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충분히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크고 귀하고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근데 그게 우리는 아직 와닿지 않는 겁니다. 벼옥 같고 수정 같다. 과연 그것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할 수 없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12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12천사가 있습니다. 그 12문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써져 있습니다. 12, 12, 12로 쫙 일관되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성곽에 기초 12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또 12, 12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보니까 요한 사도가 딱 보면서 내 이름도 있네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구의 몸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 사도 그 눈앞에 그 영광의 장면을 보면서 12사도의 이름이 쭉 기록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내 이름이 저기 있네. 그러면서 그 요한 사도의 흥분과 기쁨과 감격의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자기 이름을 그 예루살렘 성곽에
기초석으로 세워줬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영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또 이 시대가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가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꼬 라는 그런 탄식 소리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또 이겨나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지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지는 그 놀라운 영광, 또한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상이 이 그림이 내 안에 분명히 새겨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오염된 세상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싹 치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다시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2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있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모가 반듯하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길이가 얼마냐? 12,000 스타디온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라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은 성소에서 지성소가 그렇습니다. 지성소가 동일합니다. 10규빗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길이가 30규빗입니다. 그래서 장광이 같다라는 것은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수정과 벽같이 맑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규모가 어떤 것인가? 1스타디온이 192m입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면은 제가 계산기 딱 두드려 보니까는 마일로 1440마일입니다. 1440마일. 1440마일 정도 되면은 어느냐면 여기서 덴버까지가 1000마일입니다. 그리고 워싱턴까지가 780마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미국 땅에 약 3분의 3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틀란타까지가 또 역시 700마일 정도, 700마일 넘습니다. 750마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내려가는 겁니다. 1400마일이면 그거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플로리다 남쪽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보면은 미국 대륙에 지금 미국 본토의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아니 그거밖에 안 돼. 근데 그 거대한 그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노래합니다. 아니 그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가 60억입니다. 그 60억 인구를 갖다 쫙 모아가지고 딱 하면은 텍사스 안에 다 들어간답니다.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땅덩어리에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고난당하고 순교한 자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자들,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야,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마음을 갖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한 때에 다 상상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릴 수 없지만은 아름답고 주의 영광에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장면을 더욱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며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늘 언제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